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호랑대우 신앙. 새벽 예배 드릴 때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더서나 성경 말씀을 볼 때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둘째는 관계입니다. 셋째는 믿음이고요. 넷째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코랑데오 신앙을 깨달을 수 있고 보여요. 그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까지 이루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이르러야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잘 보존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마땅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밤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변화는 일순간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비록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이방 선교를 이방 그릇으로 살면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성령의 침례가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하게 성화되고 영원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적으로 성화 단계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한 단계로 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순교당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가 영원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내 육신은 자꾸 세상 법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라 공부하는 사람, 오라 공부하다. 나의 이 공감을 어떻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공부했다면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그를 괴롭혔다면 그가 그렇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는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함께 동역했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세상의 그 문화를 바라보고 그냥 그 믿음에서 그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세상으로 갔다라는 사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특장을 입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생애를 살고 천국 간 사도 바울의 바로 이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이 의지가 되어서 그 사람의 거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온 마음과 정신에 가득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에 온 정신이 다 팔린 사람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둘째로 뭡니까?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나를 부르심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해봅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은 하나의 개념이 성립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먼저 8절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8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먼저 생각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이유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땅을 사는 것? 집을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내가 하고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오로지 물질을 많이 버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바뀐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반석위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소수가 모인 소그룹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새 로마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던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더니 그 큰 이 로마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그를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이 토론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비전에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야, 몇 명 안 되는 그 로마의 소수 교인들이 이제 로마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그 비전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비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격려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이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바울 일행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3주간의 체류 기간에 그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을 쫓겨나면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주 소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영향력도 못 끼치는 이런 정말 소수였지만 그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재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알기에 전념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처의 데살로니가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퍼져나가고 말미암아서 나는 더 이상, 바로 말은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권면의 말을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극소수의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온 나라가 복음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난 그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각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여러분 너희가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주어진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어진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봤자 여러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은 권세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이 현실화가 되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견고한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로마를 변화시킨 로마 교인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말은 많이 외치지만 실상 믿음을 파보면요 빈 깡통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각에 가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내가 좀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는 아닐 때는 그건 어디 납니까?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나 그 말. 커넥이 제대로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커넥이 안 된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권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뭐가 좋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과정이 여러분 현찮으면 결과도 현찮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좋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저는 그걸 한번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과정을 기가 막히게 들였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안아골절 당해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된 그 환자된 선수가 나와서 열심을 다 자기 몸을 전부 다 버려가면서까지, 특히 여러분 이 마스크, 여러분 이 안아골절 당하면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고 막 뛰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결과를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는 믿었어요.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1승 1무 1패로 분명히 16강 간다. 다른 사람은 뭐 2무 1패 1무 2패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로마를 변화시킨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하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늘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부채의식이었어요. 여러분 빚 져본 있지 않습니까? 다 빚을 한번 져봤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뭐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항상 유형 많이 되는 카드빚도 있고요.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를 보니까 여러분 카드빚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뭡니까? 그 빚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갖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의 마음입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요즘은 빚진 자가 되려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빚진 자일까요? 복음의 빚을 진 자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니까 뭡니까?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고개를 숙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빚을 진 분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다 그 말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았는 탕감해 준데 불구하고요. 그 빚에 대해서 은혜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결코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 빚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선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주의 종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면은 저 사람 정말 주의를 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가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주님의 빚을 엄청 많이 줬는데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직이냐 아니면 자신의 위치나 직업을 사랑하는 직업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자리 잡고 있든지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안에 내면의 세계에 가득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당히 냉정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골치 아프게 여겨요. 마치 잔가지를 쳐내듯이요 탁탁 다 쳐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딱딱한 느낌을 받고 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충만한데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이것은 복음에 빚진 사람의 마음은 없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간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면 자신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인을 보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에 빚을 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은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긍휼함이 들었고 냉정하기보다는 먼저 자비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또 하나의 마음을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빚쟁이가 아닙니다. 빚쟁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죄인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선대대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가세요. 내 몸을 가지세요.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도 가지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을 더 많이 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든 난 로마에 가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방법을 쓰든 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가 바로 복음의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3, 4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완전 답보 상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한국은요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다닌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어디로 갔는지, 때로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슬람교로 간 사람들이 15%가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돼요. 아멘.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아멘. 어저께 들었다고 여러분 오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내일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복음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년 믿었다고 30년 믿었다고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초신자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예수님이 꽤 오래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복음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뭔지 나중에 몰라요. 헷갈려요. 복음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복음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복음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매너리 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찬양하면 되고요,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난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간 곳 없어요. 그리고 형식과 율법, 교회법, 그저 시간에 쫓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을 진 자로서 삶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빚을 졌다면요,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노력할수록 그 사람과 친숙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빚을 갚고 나면 나는 저 사람과 빚만 갚으면 끝나는 거야. 연 끊어버릴 거야. 그건 여러분 진짜 연 끊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연을 끊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이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듣고 또 방송으로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옛날에 그 처음 믿었던 그 마음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나? 내 마음 중심에 과연 내가 복음이 중심인가?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테크닉만 남아가서 말이죠. 기술만 좋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겠진 않은가? 보기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안에 예수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가 성립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못하면 어때요? 조금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좀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하고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있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복음을 안 들으면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 또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잘 맺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주님과 관계를 얼마큼 맺고 있는가를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코람데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가